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죄악들, 그로 인해서 생긴 상처와 더러움들, 이 모든 병고를 다 짊어지시고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참미와 감사드립시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참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면서 가시는 길에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주신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놀라운 주님의 자비의 이야기를,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요, 마르코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 그래서 이 12해 동안이나 하혈하였던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딱 한 구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풀어나가보고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떤 구절이냐면요. 마르코복음 5장 34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눌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한마디를 그 딸에게, 그 하혈하던 부인에게 전하기까지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거라라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예. 단순히 병이 나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참된 신앙의 증언이 무엇인지까지 믿음과 증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인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르코복음 5장 25절부터 나와요. 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자, 5장 2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낫겠지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겠지예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문장들을요, 그냥 보면 안 돼요. 5장 25절부터 5장 28절까지 이 말씀을 정말 잘 바라봐야 돼요. 이 여인의 12회는요, 이 여인의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내면에 믿음의 방주가 지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병이 나으리란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이만큼 재산이 있으니까, 이 재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어도 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하면서 12해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 많은 의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돈을 다 썼을 거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모두 쏟아부었지만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전 재산을 다 썼단 얘기예요. 근데 효험도 없고 더 나빠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들, 돈이 있을 땐 몰랐어요. 건강할 땐 몰랐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있을 땐 몰랐어요. 그냥 누리면서 즐기면서 당연히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살 수 있었고, 더 나은 살림, 더 많은 재산, 더 나은 노후를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꿈이 하나씩 깨어지는, 내 자아의 꿈과 내 자신의 바라던 바와 필요들,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면서 본인 스스로도 자아를 부인하고 버리는 여정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탕진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삶이 사라지네?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네?를 깨달았을 거고, 그래도 매일매일을 채워주시고 충족시켜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 건강해서 내가 하혈하는 이거 내가 스스로 관리하면서 깨끗이 닦고 씻고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주님을 만나면서 이 부인은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들이. 내 것들을 다 잃어가면서 잃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정말 그 어렵고 혹독한 가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 안에서도 돌보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이 내면에 믿음의 그릇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또 12해 동안 어떤 것이 있었겠어요? 전 또 다른 부분 묵상을 더하자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12해 동안 이 자매는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믿음의 방주가 내면에 믿음의 그릇이 완성되어 갔을 거예요. 또 하나 꼽자면 12해 동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생각했다면 의사는 여성이 많았을까요? 남성이 많았을까요? 아마 거의 100%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이 부인이 자기 그 하혈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벗고 남성에게 자기 엉덩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처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려웠겠어요. 내가 아무리 아프지만 이 사람이 의사니까 존중하고 믿지만 그래도 내가 옷 벗으면서 나의 부끄러운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환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그러면서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12해 동안 여기 보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걸 모두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 거의 대부분이 남자였을 텐데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남자 의사들에게 만나서 자기가 옷을 벗으면서 그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그러니까 자아가 부인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할 때 그 시간들이 내가 아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상처만 있는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부인도 이런 여정을 통해서 점점 힘을 빼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던지고 부수고 파쇄하고 이런 여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12해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병이 나야지. 처음엔 그랬겠죠. 처음엔. 예. 돈도 좀 있겠다. 여유가 있겠다. 희망을 가지면서 병 낫겠지. 저 의사가 나 제일 유명하다 되니까 병 고쳐주겠지. 그래도 창피하지만 이번 한 번만 벗으면 될 거야. 그래, 까짓거. 이러던 것이 1년, 2년, 12회나 됐어요. 돈도 없어요.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자기의 건강이 무너지고 수치심도 겪고 또 가정에서 자기가 아프고 더 나빠지면 그만큼 더 돌보지 못하고 가족들도 같이 고통을 겪고 이런 정말 진짜 불을 통과하는 시간들, 그 속에서 마련된 정금 같은 믿음의 그릇이 완성되었기에 이 여자의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갈 때는 5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접은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은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은 마음에서 와요. 그 마음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병이 낫겠지 해서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분이라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지라고 그러니까 시선의 중심이 하느님과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나일 때는 병이 낫길 바라지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근데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는 삶의 주어가 주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저분이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을 입을 수 있겠지. 그 깨끗한 믿음의 시간을, 그 그릇을 마련하는 시간이 12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 갔더니 나 혼자 다 우아하게 가서 무릎 꿇고 여유 있게 이 부인이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 한번 만지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니요. 여기저기서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다 잡아도 병이 낫더라. 몸에 손만 대도 병이 낫더라. 라는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명해서 막 몰려들지요. 근데 만약에 손 대고 옷자락 잡아도 병이 낫다는 그런 소문이 없으면은 그냥 몰려서 이러고 봤겠죠. 좀 가까이서 보려고 이렇게 몰려드는 건 있고 미는 건 있었어도 정도가 달랐겠죠. 근데 훨씬 더 공격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져야 하니까. 만져서 병이 낫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자기들이 밀치면서 예수님 손 대고 터치하고 옷자락 붙들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 북새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이 능력이라는 게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영에서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주가 완성된 이 하혈하는 12해 동안 하혈한 여인을 찾게 된 거예요. 지금 나에게서 힘이 빠져나갔다. 누구니? 손댄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혼내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꾸짖으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찾아요? 증언케 하려고. 믿음을 증언케 하려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너 10대 동안 그 고생하면서 너의 그 정금 같은 믿음의 그릇이 완성이 되었고 그 믿음의 그릇으로 네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다 된 거야. 그래서 너 은혜가 다 채워졌고 나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 구원의 은혜가 채워졌고 너는 오늘 구원받았어. 평안히 집에 가거라. 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 12해 동안 그 그릇을, 그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방주를 영혼 안에 완성시켰으니까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바로 증언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은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고 거기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잘 간직하면서 거기서 빨대 꽂고 나 혼자만 잘 살라고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는 그 응답을 주면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만 대면 병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다 그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내 병이 나야 돼. 내 병이 나야 돼. 내 치유돼야 돼. 내가 손대면 내 아들이 낫겠지. 내가 손대면 내 취업 안 되는 아들이 좋아지겠지. 희귀꼬물이 내 아들이 집 나오겠지 방으로. 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의 발동에 의한 내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기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어요. 끝까지 찾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손대었느냐. 근데 영에서 영으로 물은 거기 때문에 하혈하던 그 여인은 알아들어요. 찔림이 와요. 거룩한 부담감이 와요. 너야 너 지금 이 안에서 말하는 이가 있어요. 너야 너 지금 너 나오래. 예수님이 너 찾고 있어. 나가서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요, 자, 마르코복음 5장 33절부터입니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마르코복음 5장 33절. 자,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대로 다 아뢰었어요. 이 네 가지를 한 거예요. 이게 증언하는 이의 자세예요. 강론하는 저도 증언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 없이, 영혼을 섬김 없이, 돌봄 없이, 그 살아냄이 없이, 그러면서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대한 거룩한 부담감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없이 이 자리에서 그냥 복음 말씀이 술술 잘 나온다? 큰일 난 거예요. 그 사제가 저라면 저는 큰일 난 사제예요. 증언자는 이 부인 같아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살아내서 이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믿음의 그릇이 마련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증언할 때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하느님이셔야 돼요. 성령님이셔야 돼요. 그분이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받는 자리여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돼요. 예. 사실대로 다 아래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어져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 포지션이 아니라 자 받아 먹어. 눈을 아래로 내리깔면서 받아 먹어. 던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주님,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두려운 자리인지 아나이다. 살아낸 만큼 사실대로 진실만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어이십니다. 참 영광 받으소서. 제 입을 통해서 저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그저 당신이 주어가 되시어 제 입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말씀만이 나가게 하소서. 겉모습은 저지만 이 안에서 말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소서. 성령님이게 하소서. 증언할 뿐입니다. 예.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사가가 어떻게 12회를 알았고 어떻게 많은 의사에게 가진 모든 걸 쏟아부었고 그렇게 했더니 효험도 없고 상태만 더 나빠졌다는 거를 마르코 복음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독심술이에요? 아니죠. 이 자리에 부인이 엎어져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며 사실대로 다 아는 것이 증언이 되었고 그 증언이 전해져서 마르코 복음사가에게도 귀에 들어가서 오늘 복음에 실린 거예요. 루카 복음도 똑같이 실려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공간복음서 안에서 마테오 복음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공간복음서 안에서도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했던 이 여인이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여인의 구원받음이 증언이 됐어요. 왜? 믿음의 방주가 그 12년 동안의 고생한 세월이 정금 같은 믿음의 방주가 완성된 시간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저 병 낫기 위해서 내 이기심으로 막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준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여인이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 바로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느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사실대로 다 아뢰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증언. 믿는 자는 증언하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을 지닌 자는 증언하는 자리에서 증언하는 모습과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분투합시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내 마음에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계신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교정시켜주고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세가 바로 잡히고 허리가 똑바로 펴지고 그래서 기뻐 찬미하면서 위로가 되고 또 내가 또 못 지키고 못 따르고 내 자기중심성으로 이기심으로 교만함으로 뭉쳐있는 것들은 찌릴 때 주님께 아예 아파요라고 하면서 나가고 주님한테 자복해야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꾸 회개라는 말을 하면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저 신부 이상해. 저 신부 왜 저렇게 자꾸 종교성으로 종교로 이렇게 올가매려고 그러지? 죄의식을 심어주고 사람을 올가매려고 그러지? 저런 식으로 본당 신자들이나 사람들을 올가매서 잡아서 꼼짝 못하게 자유함을 잃게 하는 거 아니야? 더 오히려 사람을 종이나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다운 성령의 칼이니 말씀으로 내 더러워진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지고 고름이 잔뜩 낀 그 부분을 칼로 째어낼 때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때 으악 소리 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얼마 전에 치과 치료 받았지만 저 이빨 여기 마취했는데 뼈까지 염증이 껴 있으니까 긁어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며칠 지났는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그렇게 아파요. 예. 올가매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제거돼야 그 순간에는 눈물이 나고 막 진짜 마취해도 소용없었다니까요. 얼마 전 치과 치료 받는데. 그렇게 아파도 그 순간 아픈 거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깨끗한 믿음의 방주가 완성되면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이 세상의 풍파와 이것 속에서도 고요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가노라. 세상이 주는 평화 다르다 그랬어요. 그 참된 평화의 위로, 기쁨의 위로, 겸손함과 온유함의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받으면서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한테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너 이거 잘했어. 그래, 네 병 나. 이 차원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를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챕터에서 응답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